여러분 안녕하세요. 범어 책방 큐티 읽어드립니다.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이제 완연한 가을이고 이제 기온도 10도 밑으로 내려가는 이제 겨울이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오늘 11월 10일 화요일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본문은 역대하 8장 1절에서 16절까지인데요. 본문이 길기 때문에 7절부터 16절까지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아닌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수 족속에 남아있는 모든 자 곧 이스라엘 자손이 다 멸하지 않았으므로 그 땅에 남아있는 그들의 자손들을 솔로몬의 역군으로 삼아 오늘에 이르렀으되 오직 이스라엘 자손은 솔로몬이 노예로 삼아 일을 시키지 아니하였으니 그들은 군사와 지휘관의 우두머리들과 그의 병거와 마병의 지휘관들이 됨이라. 솔로몬 왕의 공장을 감독하는 자들이 250명이라. 그들이 백성들을 다스렸더라. 솔로몬이 바로의 딸을 데리고 다윗 성에서부터 그를 위하여 건축한 왕궁에 이르러 이르되 내 아내가 이스라엘 왕 다윗의 왕궁에 살지 못하리니 이는 여호와의 궤가 이른 곳은 다 거룩함이니라 하였더라. 솔로몬이 낭실 앞에 쌓은 여호와의 제단 위에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되 모세의 명령을 따라 매일의 일과대로 안식일과 초하루와 정한 절기 곧 1년의 세 절기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에 드렸더라. 솔로몬이 또 그 아버지 다윗의 규례를 따라 제사장들의 반열을 정하여 섬기게 하고 레위 사람들에게도 그 직분을 맡겨 매일의 일과대로 찬송하며 제사장들 앞에서 수종 들게 하며 또 문지기들에게 그 반열을 따라 각 문을 지키게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 다윗의 전에 이렇게 명령하였음이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굳고 일에든지 무슨 일에든지 왕이 명령한 바를 전혀 어기지 아니하였더라.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에 기초를 쌓던 날부터 준공하기까지 모든 것을 완비하였으므로 여호와의 공사가 결점 없이 끝나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은 이 솔로몬의 업적이 소개되는데요. 계속해서 여러 성읍을 건축하여 백성을 지금 이주시키고 있고 국력을 높이고 있는 모습이 그려집니다. 또한 여러분이 온전한 성전 제사의 시행을 위해서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의 반열을 정하고 있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분이 이 1장 12절에 보시면 솔로몬이 낭실 앞에 쌓은 여호와의 제단 위에 여호와께 이 번제를 드립니다. 이 솔로몬이 하나님께 약속한 대로 그가 행하니까 하나님도 솔로몬에게 지혜와 부를 주시는 장면이 그려지는데요. 오늘 큐티 제목은 성전 건축자, 공동체 건축자인데 저는 오늘 이 7절부터 12절 그리고 16절에 나오는 내용을 중점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우리가 솔로몬이 다윗도 하나님께 참 많은 복들을 받았지만 아들 솔로몬도 엄청난 부를 쌓고 살았음을 알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여러분 솔로몬 처음에는 하나님을 잘 섬기는 왕이었지만 훗날 하나님을 배반하고 특별히 그가 쌓은 부와 많은 처첩들을 통해서 신앙을 버리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그 신앙을 버리게 되는 그런 좀 계기들 이제 조금씩 변질되고 있는 모습들을 오늘 본문에서는 그리고 있는데요. 8절에 보시면 곧 이스라엘 자손이 다 멸하지 않았으므로 그 땅에 남아있는 그들의 자손들을 솔로몬이 역군으로 삼아 오늘에 이르렀으되라고 나와 있습니다. 7절에 보면 이스라엘이 아님이라고 시작합니다.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비 족속, 여부스 족속, 남아있는 모든 자. 이로 하나님은 이 가나안 이방 족속들을 멸하라고 했는데요. 여러분 이 솔로몬은 다 멸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이 성전을 쌓고 만드는 역군들로 삼았는데요. 그만큼 여러분 솔로몬 또 완벽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못했다. 나이가 들면서 그렇게 살았다라는 것들을 알 수 있고 결정적인 장면이 11절에 보면 솔로몬이 바로의 딸을 데리고 다윗 성에서부터 그를 위하여 건축한 왕궁에 이르러라고 나와 있는데요.
여러분 애굽 이방인이잖아요. 그런데 이 솔로몬이 여러분 이방 여인과 정략 결혼을 했음을 오늘 본문은 말해줍니다. 여러분 한편으로는 이 솔로몬도 하나님의 말씀을 이방 여자와 정략적으로 결혼을 했지만 하나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여러분 11절에 보시면 내 아내가 이스라엘 왕 다윗의 왕궁에 살지 못하리니 이는 여호와의 궤가 이른 곳은 다 거룩함이니라. 솔로몬도 자신의 아내가 이방 애굽 여자라서 이방인이라서 하나님의 궤가 이르는 곳에 같이 살지 않게 합니다.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솔로몬도 알고 있고 그 규례를 지키려고 했지만 여러분 그가 이방인과 결혼하는 것을 보면 여러분이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싶었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어쩔 수 없이 정략 결혼을 했음을 오늘 본문은 말해줍니다. 그리고 16절은 이렇게 끝나거든요.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에 기초를 쌓던 날부터 준공하기까지 모든 것을 완비하였으므로 여호와의 전 공사가 결점 없이 끝나니라. 외형적으로 보면 하나님의 전 공사가 결점 없이 끝나는데요. 외형적으로는. 근데 여러분 내부적으로 보면 솔로몬 벌써 애굽의 여자와 결혼을 하고 그를 이 다윗 왕궁에 살지 못하고 여호와의 궤가 이른 곳이기 때문에 거룩하기 때문에 아내를 여러분 거기에 두지는 못하지만 여러분 또 이 이방인과 결혼하는 모습을 오늘 솔로몬은 보게 됩니다. 저는 오늘 이걸 말씀드리고 싶은데 여러분 당연히 우리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라서 완벽하게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솔로몬이 훗날에 변질되고 그가 신앙을 잃어버렸던 결정적인 이유는 서서히 여러분 이 왕궁을 하나님의 전을 준공하기까지 모든 것이 완비되고 결정 없이 공사가 끝나게 되지만 여러분 그가 이방인을 아내로 삼은 모습만 봐도 솔로몬 내면에서 서서히 신앙을 타협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타협이 이렇게 무서워요. 겉으로는 성전이 완벽하게 준공되는 것 같지만 솔로몬의 삶은 서서히 변질되고 무너져 가고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전을 건축하는 것보다 여러분 더 위대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가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여러분 이처럼 좋았지만 서서히 그도 타협을 하고 있으면서 변질되어 가고 있는 안타까운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 오늘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여러분뿐만 아니라 저도 저의 모습을 다시 한번 더 되돌아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의 모습은 변질되고 있지 않는가? 타협하고 있는 모습은 없는가? 여러분 다시 우리가 타협하고 있는 모습이 있다면 다시 돌아가야 될 것입니다. 다시 하나님 앞에 순전하게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야지 여호와의 전 공사가 결점 없이 끝나는 외형적인 모습은 좋지만 오늘 솔로몬의 인생이 무너져 가고 있는 이 내면의 이 내부의 모습들을 여러분 우리 스스로도 되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솔로몬처럼 훗날이 안타깝고 아쉬운 모습들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시간이 지나면서도 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헌신하고 순결함을 지킬 줄 아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솔로몬은 이 결점 없이 하나님의 전을 건축하게 되지만 벌써 그의 안에 이 이방인들을 뉘어치지 못하고 자신도 정략 결혼을 해서 이방인을 받아들이는 모습들을 바라보게 됩니다. 분명히 성경에서는 말씀에서는 하나님이 이방인과 상종하지 말고 그들을 받아들일 수 없음을 분명하게 말씀하셨지만 점차 솔로몬도 타협하는 신앙으로 인해 훗날 그의 인생에 어려움을 당하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에 나의 모습을 우리의 모습을 비춰보게 하시고 특별히 하나님 우리도 하나님 앞에 타협하고 있는 부분이 있으면 뭔가 외형적으로는 하나님의 전을 결점 없이 만들어가는 것 같지만 우리의 내면 안에 문제가 없는지 말씀 속에서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우리를 비춰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 하루가 될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우리를 말씀으로 비춰주실 것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말씀으로 저와 여러분의 삶을 비춰보시는 하루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